할렐루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채우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답은 더 좋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먼저 첫 언약과는 달리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좋은 언약이죠. 어느 첫 언약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지만서도 새 언약은 우리를 갖다가 온전히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더 좋은 언약은 뭐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또 뭡니까? 마음판에다가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에 두고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이죠. 이번에 더 좋은 언약이다. 자, 그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하시고 13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뭐냐? 새 언약이니까 먼저 것은 뭡니까? 첫 것은 낡아지게 되는 것이죠. 낡아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 낡아지고 새 것이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그리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럼 점점 낡아지고 쇠한다 그러면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은 세 번째 뭐냐? 결국은 낡아지지 않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바로 첫 언약 율법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한 것이다. 어떤 교훈입니까?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죄가 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 성경에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받기까지 참아야 되겠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위안받는 것이죠.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결국은 내가 참고 말씀을 통해서 위안받으면서 뭡니까? 죄 용서받을 때까지 결국은 받을 수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네. 이제 인내와 안위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위안해 주시고 안위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본받아가지고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믿음 안에서 한 성령의 도로 쓰임 받으니까 서로 뜻이 같아지는 것이죠. 믿음만큼.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마음도 하나요 입도 하나요 성령의 도로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죽은 영이 살아서 이런 사단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피조물의 인간들이 기뻐했던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된 거 거기서 벗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독생자가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바로 이와지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인내하고 위안받고 하면 소망을 가지고 결국 뭡니까? 예수를 본받는 믿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더 좋은 언약은 뭐냐?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약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가 찬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첫 것은 날 가지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폐하려고 없애려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냐. 네. 율법도 없애고 그러면 율법을 전했던 선자들도 다 그냥 폐하려, 그것이 아니다.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히려 뭡니까? 율법을 갖다가 온전케 하시고자.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은 죄가 있으면 깨우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님을 찾을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죄가 있음을 먼저 알아야죠. 그래 그만큼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내가 뭐 죄인이 아니다 그거 같으면은 그런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은혜를 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약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말씀은 결국은 다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그냥 내렸다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땅을 접수해 흡수할 것 같으면은 채소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한번 주고 나서 그냥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은 자, 마음에 받은 자들은요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냥 결국은 이루시는데 1.1약도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자, 그런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약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지는 육적인 것이죠. 3차원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 4차원이죠. 육은 영의 그림자.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 율법이 영이 육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육이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은 그림자, 가짜, 허상이고 영은 진짜, 실상이죠. 보이지 않아 가짜같이 보이지만 영은 진짜죠. 그러니까 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에 의해서 육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율법은 상관없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다 1.1도 결국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루시는 것이죠. 한 번 하신 것은 끝까지 다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그 한 예로다가요 43절 이하 말씀,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서 들었죠. 그러나 그 다음에 44절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먼저 뭡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했는데 그 다음 뭡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펴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더 사랑하라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같이 맞대하지도 말고, 네. 그래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건 진 것이고,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 삼는 것이죠. 기도를 할 거고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핍박자 받아보는 나를 함께 도와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다가요. 그 다음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 결국 하나님과 사이에 죄대에 막힌 자지요. 원수 또 죄대에 막힌 자죠. 이런 사람 뭡니까?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 구분하지 않고 비치시고요. 그리고 비도 의롭냐 불의하냐 관계없이 다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부모도 자식이 잘났건 못났건 내 자식 그래서 같이 사랑을 하듯이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은 하나님이신데요. 다 똑같이 피조물에게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서로 뭡니까? 원수라고 미워하고요. 또 핍박하는 자를 같이 또 핍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저 믿음 안에서 성례도로 쓰임 받는 것이 원수 사랑은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성례도로 쓰임 받아 또 핍박하는 자 위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성례도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첫 언약과는 다르게 우리를 온전케 하는 새 언약이며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한 생각에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그런 더 좋은 언약이고 그런 영원한 언약이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 좋은 언약 가운데 끝까지 온 식구모두 다 영원한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